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역사에 나타난 어떤 사상이나 종교, 과학이 널리 퍼질 경우 반드시 거기에는 몇 명의 창조적 소수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반해 항상 이런 사상이나 종교나 과학이 전파될 때는 거기에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창조 행위는 모두가 개인의 창조자나 아니면 기껏해야 창조적 소수자에 의하여 성취된다. 그리고 이런 성취가 이루어질 때마다 사회 성원의 대다수가 뒤에 남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회였던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은 참 창조적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안에는 각자의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다 달랐을 것이며 아마 대부분은 자기를 위하여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혹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워질 때 그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점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따랐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따르는 제자들로 바뀌어졌던 그런 창조적 소수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점점 따르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면 참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에 따랐던 수만 명에 비하면 120명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120명 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 기록하는 걸 보면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는 최소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에 비해서 120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120명 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지만 120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믿음이 없는 10,000명보다 믿음이 있는 이 120명이 더 창조적 소수자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120명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창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창조적 소수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소수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함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문교회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교회이지만 여기까지 14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저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저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100여 명의 메인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미국 땅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창조적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줄은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찾아서 갔을 때 결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창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들의 왕이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군중은 어마어마한 군중이죠.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아마 한 수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수천 명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시민 전체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모함을 받고 졸지에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무덤을 지켰던 여자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참 낙심해서 참 움츠리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생각하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의 이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창문교회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여러 곳이 있는데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에 마가 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마가 2층에 이렇게 마가 다락방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마가 다락방 교회를 방문하기 전날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야, 이 마가 다락방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던 그 최초의 교회를 가본다는 게 너무나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가 다락방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아무런 거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락방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20명이 들어가서 앉으면은 뭐 꽉 찰 정도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120명 성도들이 최초에 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열흘 동안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마음에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를 말하는 겁니다.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던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는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실로 그렇게 쓰던 방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다 아이들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빈 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들어가면 그냥 꽉 차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믿어야 될 분이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창문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종교생활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생활은 끊임없이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력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자력 종교. 내 노력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은 자력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믿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억지로 믿고 있다가도 성령을 받고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혹은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든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120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120명도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그 삶은 옛삶이고 새로운 삶은 성령을 받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영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참 제일 고마운 분이 있다면 119 구조대입니다. 저도 119 차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탈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119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119 차 저 한번 타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몇 번 정말 위급해서 119 차를 탔는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119 차가 없다면 아마 정말 큰일 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19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정말 여러분 급할 때 119를 부르세요. 얼마나 빨리 와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병원까지 옮기는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을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저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우해줘야 되고, 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두 번째 영적인 119 대원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육체가 아플 때 이걸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119 대원보다 더 참 훌륭한 영적인 119 대원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접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가다락방 이전까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목적이 틀릴 때는 배반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가다락방 이전은 청산하십시다. 우리 창문교회 14주년을 맞이해서 저부터 마가다락방 이전의 삶은 옛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은 이제 접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같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오실 때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영벌에 처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가족 간에 예수를 믿지 않아 영벌을 처한다면, 여러분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가족부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부터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복음의 사역자들이, 영적인 소수자들이, 창조적 소수자를 넘어 영적인 소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창문교회 성도들을 정말 훌륭한 영적인 소수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훌륭한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교회 한 멤버로서 끝까지 창조적 소수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서방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만 꿈꿨던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천재적인 사람들을 다 참 물리치고 밀라노 황제의 그 가문의 수사 교사가 되면서 그는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신앙적인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 모니카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니카는 굉장히 참 평범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여자 모니카가 너무나 그 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님 없이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만 따라가는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이 못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볼 때 이 아들이 밀라노 황제의 수사학 선생님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가 된 거죠. 성공하는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잘한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믿지만 너는 네 길 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니카는 아들이 잘 되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며 아니야, 그건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결국은 심판을 받아. 그것이 모니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졌습니다. 이 훗날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모니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 마을의 주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을 대신 만나서 설득해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며 끈덕지게 졸라대자 주교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귀절이 고백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교가 나한테 그만 가시오. 그렇게나 많은 눈물바람을 받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교가 아유, 내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나 끈덕지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줄 테니까 아유, 내가 가서 해도 안 해도 괜찮겠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니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처절한 마음,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모니카 같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소수자이고 영적인 소수자입니다. 저는 우리 창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밥도 굶기고 학교도 끊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아예 나하고 절교를 해버리고 아예 끊어버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얻어도 다 잃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백그라운드, 어려서부터 난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있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고 처절한 싸움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무너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날보다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모니카의 심정으로. 결국 그 아이가 신앙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을 가장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여자입니다. 여자나 어부는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자기를 넘어, 자기 목적을 넘어, 자기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자, 영적인 소수자가 결국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이고 창조적 소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정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와 같이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영적인 소수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문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도 교회를 함께 지켜온 것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